가끔 아내가 차를 사용하고 난 직후에 제가 운전석에 앉을 때면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배가 핸들에 닿는 거예요. 내가 요즘 배가 나왔나 순간 착각했다가 아내가 좌석을 앞으로 당겨 놓았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동차 룸미러를 보거나 사이드 미러를 봐도요, 제 시야랑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출발하기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들과 운전석 사이 거리부터 조정해야겠죠. 또 어떤 때는요, 내비게이션에 분명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친구가 늘 다니던 빠른 길로 안내를 안 해주고 굳이 꼭 막히는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가면요, 계속 잔소리를 하죠.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검색합니다. 결국은 차를 잠시 멈추고 내비게이션의 경로와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가 일치되도록 방향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처럼 거리를 조정하거나 방향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위기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요, 위대한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거리를 조정하시고 기도를 조정하십니다. 먼저 거리의 조정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슬라이드, 아까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겟세마네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12명 다 가면 위험해. 너네들은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남겨놓은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3명의 제자 안에 들지 못하고요, 나머지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고 있으면 되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좀 쉬면 되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뭔가 나는 제외당했다는 소외감, 내지는 나는 예수님이 조금 덜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머지 제자들을 앉혀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그 중에 70명, 전도하기 위해 파송된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 위해 특별히 부르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겁니다. 동심원 구조. 여러분, 이게 편애가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사명의 무게에 따른 차등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함께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십자가 길 걸어가시면서 그 영광 뒤에 숨겨져 있는 처절한 고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고통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사명의 무게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긴 했지만 반모섬에 유배당한 채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는요, 좀 연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했을 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만약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모습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처절한 인간적 고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그 충격 감당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을 제외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어요. 얼굴도 그렇고 몸이 많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아직 받아들이기에 너무 여리고 작은 마음이라서 혹시나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버지의 모습이 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거리두기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또 한 번의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분명히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서는요, 또 뭐라고 하세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제자들 3명도 두고 또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남겨두고요, 얼마만큼 가서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돌 던질 만큼 거리가 몇 미터 될까요? 한 20m? 20m, 뭐 30m.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는 표현을 왜 누가는 썼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지만요, 주님께는 이 제자들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혼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잔을 마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먼 거리인데요, 그래도 육안으로는 보이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 들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고통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 던질 만큼의 이 거리,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지켜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산속에 사나운 짐승이나 혹시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 가진 않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주님도 제자들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주님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두가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한 순간 몸으로 함께하는 일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몸으로 함께하는 거. 그러나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만 위로받으려 하고요, 뭔가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은요, 결코 사람으로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의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이나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해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 왜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 서운해하고 원망스러워하기보다는요, 지금 그 사람들과의 거리가 나를 영적으로 독립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 성도들 대할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관해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그들의 영역 안으로 침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되 그의 고통에는 내가 깨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시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홀로와 함께가 어울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또한 기도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구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그냥 아빠예요. 말 그대로 아빠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에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대요. 너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되었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구의 기도,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구하는 기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포기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요, 포기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상반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요, 충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선을 긋잖아요.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고민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변명 늘어놓고요, 아주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요, 내 뜻, 나의 방법,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모든 게 반드시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의 기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이 갈등하고요, 분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왜 포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엄마한테 막 구하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지 어떤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구해요. 막 떼를 써요. 저희가 두바이에 살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름에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간다 했죠. 한 여름에 새벽에도 30도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4살 때인데, 이제 4살 되면 자기 주장이 막 생기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굳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막 입겠다고 해요. 엄마에게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또 막 고집을 부리는데, 문제는요, 이 딸아이가 입기 원하는 옷이 너무 터무니없는 옷이에요. 그 더운 날씨에 굳이 코코몽이 새겨진 두꺼운 겨울 내복을 입겠다고 해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 옷 입히시겠습니까? 엄마가 안 입혀주죠. 그러니까 딸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대성통곡해요. 우는 아이를 두고도 엄마가 그 옷을 안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옷 입으면요, 밤새 덥고요, 불편하고 땀 흘리고요, 힘겹게 잠자리에 들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이에요. 딸아이가 밤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은 좀 포기하고 엄마가 입혀주는 얇은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는 그걸 몰라요.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얘기. 종종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당장 내 앞에 좋아 보이는 작은 것들을 때로는 버리고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부분적인 대답에 불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포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이 질문에 조금 더 괜찮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우리는 포기를 통해서 값진 보화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포기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요,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킬 때 포기를 통해서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 임하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버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요,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못하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쁨,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내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묵상하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바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요, 포기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만약 주님의 이 포기의 기도가 없었다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포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포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진 채찍질을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포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봐라라는 사람들의 조롱소리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 포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깊은 산에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도 잃어버렸고, 여러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방향, 나침반이 있다면 꺼내서 정북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반이 잘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몸에 다른 철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전자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요, 옆에 사람들이 막 가까이 있거나 내 손에 쥐어진 장비들이 있으면요, 나침반의 바늘은 정북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정확한 북쪽을 찾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띄워야 하고, 나 혼자 나침반을 올려놓는 거리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쪽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좀 편하고 익숙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좁고 거친 오르막길이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난 그냥 내리막으로 갈래.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비록 좁고 오르막 힘든 길이라도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지의 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영혼의 나침반을 맞추는 거룩하고 치열한 작업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 잠시 뒤로 하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대면하기 위한 생명의 거리,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길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생명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아버지 방향으로요, 자신의 전부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포기의 기도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하신 것, 단순한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그 밤에 가까운 제자들과 거리를 두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잠시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가 되셨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으셨고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뜻 내려놓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잠시 거리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혼자 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포기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